23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 성탄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당시 첫 성탄을 맞이한 당시 이 마리아와 또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면서 28절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바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셨던 바로 복된 성탄의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또 성탄을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평안할지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무엇을 받은 자인지를 먼저 가르쳐주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명령하십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평안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임한 그 지역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당시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한 것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닌 그런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 역시 선한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는 나올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나사렛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당시 요셉과 이 마리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있고 상징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러한 지역에게, 그러한 상황에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하니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면 놀랍죠. 우리가 꿈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길을 걷다가든 잠 중에서든 기도 가운데서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제가 천사로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천사가 또 물론 천사는 우리와 항상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역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역사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리아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이런 체험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랄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런 일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와 같은 신비로운 체험이 없어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날마다 이 마리아가 경험한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누리고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연말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이 성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매일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성탄절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이 1년 365일 우리 평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안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일단은 신비로운 체험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그 약속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마리아가 아마도 매우 놀랐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참 특이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받은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아마 천사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저는 어떤 메시지를 묵상하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무서운 일로 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앞으로 이 마리아가 받게 될 메시지는 더 놀라운 일이죠. 처녀가 잉태를 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돌맞을 일이거든요. 돌맞아 죽을 일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약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다. 이것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그 소식이 은혜를 받은 자의 소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떤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두려운 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두려운 일 안에, 무서운 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일로, 신비로운 일로,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나타나신다. 당사자에게도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위험한 일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며 당시 율법에 따라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잡아야 할 진리, 또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이상한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 특별히 두려운 일, 무서운 일,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받게 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모든 일과 사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경험한 성탄이었어요. 31절의 말씀이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다윗의 자손이 너 안에 잉태되었다, 잉태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엄청나게 겁에 질렸을 겁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정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처녀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미천한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너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계시기에 너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너와 같은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비로소 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한 젊은 총각과 처녀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온 열방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회복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이고요, 성취의 약속입니다. 엘리사벳과 같이 늙어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임신을 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갈릴리 나사렛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비천한 그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개인으로든 아무튼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든 정말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부흥의 약속을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도다. 이 성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해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자가 이미 임신을 한 지 6개월이나 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과 같은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회복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취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복되고 복된 성탄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24시간 365일 항상 함께하고 계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어떤 절망도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 성탄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열방을 저 미국 땅을 성령의 날개로 덮어주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 모든 소식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넉넉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잉태하지 못하여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자가 이미 6개월이나 임신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이 닫혀있는 자들마다 태의 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 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